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마 이 자리에도 저희 교회에서 여러 교회 일들 또 사역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또 제가 섬김을 받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역을 잘 하다가 갑자기 사역을 이렇게 중단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왜 그러신가 이게 보면 참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건강이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내 몸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역을 더 못하지요. 또 가족 중에 누가 병약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홀로 계시는데 누가 옆에 있어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좀 자상하게 간호를 해줄 필요가 또 그런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놓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또 환경적인 어떤 변화가 갑자기 생기기도 해요. 예를 들면 방금 저희도 우리가 아가 축복을 했지만 손주가 생겨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손주를 보느라고 그런 변화 때문에 사역을 잠시 중단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 좀 사정이 어려워져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은 사역을 우리가 피치 못해서 이제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외적인 이유들이죠. 외적인 이유들. 근데 이거 말고 사역을 중단하게 되는 내적인 이유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적인 이유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내적인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낙심, 낙담, 절망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낙심하게 됐는가? 왜 절망하게 됐는가? 주님을 따르다가 영적인 실패를 한 거예요. 영적인 실패로 인한 자책감 그리고 죄책감 이게 꽉 내 영혼을 눌러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신앙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아이들 앞에 서서 교사 노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건 아니지 않은가?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내가 이런 모양을 하고 어떻게 목자라고 계속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보면 되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양심이 이렇게 살아있고 민감하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높아요.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높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참이 불만 이걸 계속 안고 사역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일에 이분이 사역을 도중에 하차를 한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역으로 인한 어떤 갈등, 긴장, 어려움 이런 것들은 이제 없겠지요. 몸은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는 별로 영적으로는 좋은 게 없어요. 사역을 하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기쁨, 사역하는 자가 느끼는 보람, 만족, 이걸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지요. 그리고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사역을 부둥켜 안고 보내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을 놔버리면 영적인 성장, 영적인 발전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불가피한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절대로 사역을 포기하지 마시라, 사역을 계속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이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극히 일부이겠지만 자기가 잘못했어요. 주님을 계속 따르다 실패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그래요. 그래도 그걸 못 느껴요. 영적으로 매우 둔감해요.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반성도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껍데기로는 그저 하던 일이니까 계속 하는데 이제 쉽게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조심해야 돼요. 영혼이 이렇게 딱딱해지고 화석처럼 점점 굳어지는데도 여전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영혼 상태를 일만 해요. 그러면 성경에 이런 경고가 있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양심이 조금도 느끼지를 못하는 무뎌져 버린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눈물이 나지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주님 따르다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수없이 넘어지고 낙심하고 나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실패를 거듭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사역하면서 실제로 경험을 해요. 네, 그런 것들을 또 통과하면서 조금씩 나아져갑니다. 발전해가요. 그러니까 사역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하는 요한 웨슬레는 20대 초반부터 설교를 시작했어요. 대단히 정확하고 대단히 치밀하고 그야말로 무슨 일을 하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원래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불행한 것은 그가 복음을 전했지만은 본인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설교는 해요. 근데 전하는 복음을 본인이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본인 스스로 그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심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설교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승에게 가서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설교 사역을 계속하겠습니까? 그만두려고 합니다. 양심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아주 지혜롭게 충고를 합니다. 피터 벨레라는 스승인데, 여보게 웨슬레, 그러지 말고 자네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자네가 스스로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설교하게, 중도에 포기하지 말게, 계속해서 그것을 확신할 때까지 설교하세요.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주님을 따르다가 실패하고 낙심해버린 이 제자들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세요. 여기 21장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이제는 교회 시대예요. 이제는 사도들의 시대예요. 이제는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보세요.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주님 십자가로 가고 있을 그때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철저한 실패, 제자들 모두가. 그리고 거기에 이은 주님 살아나셨잖아요. 그거 봤잖아요. 2번이나 지금 봤어요. 도마도 봤어요. 거기에 이은 죄책감, 자책감, 여기에 꽉 짓눌려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기둥이 돼야 하는데, 주춧돌이 돼야 하는데 지금 이 상태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지금의 마음, 이 상태가 반드시 변화가 돼야 합니다. 오늘 21장의 배경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았대요. 부활한 건 봤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계획이 뭔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수님 부활한 건 확실하다는 거기까지는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실패했다는 것도 철저하게 지금 깨닫고 거기에 눌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 하던 직업 그래도 늘 오랫동안 해보던 일이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해가지고 다 물고기 잡으러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전처럼 밤새 그물을 던졌대요. 그런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날 때도 제자들이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는 부활했습니다. 제2의 출발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역시 비슷해요. 물고기를 밤새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참 이상한 밤이에요. 아침이 됐습니다. 이른 아침이 어스름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하세요. 이 앞에 보면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이번에는 웬걸요?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신기해서 이 제자들이 물고기 개수까지 쉬어봤던가 봐요. 보니까 153마리 153 많이 잡았어요. 이것도 얼마나 참 중요한 교훈입니까? 제자들끼리 알아서 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얼마든지 된다. 성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지요.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육지로 제자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을 딱 준비를 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니까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위에다 생선과 떡을 구워 놓으시고, 그럼 또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지금 잡은 생선을 몇 마리 좀 가져와라. 제자들에게 아주 친절하고 따뜻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을 하세요. 갈릴리 바다 드디어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 여명의 시간에 해변가에 주님과 제자들이 삥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아무도 말을 한 사람이 없었대요. 침묵 가운데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 다른 일에도 실패했고 물고기 잡는 일마저 실패해버린 제자들, 낙담한 제자들. 이분이 누구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누군지 다 알잖아요. 이분 앞에서 감히 참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매우 엄숙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짓눌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마치 껴안는 것처럼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섬기는 우리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낙담해요. 근데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항상 그러신 거예요. 먼저 찾아오세요. 항상 주도권은, 회복의 주도권도 내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오셔서 지친 제자들, 배고픈 제자들 아침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섬기는 주님,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는 초반을 거의 먹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걸 물어보세요. 이제 이건 상징이죠.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면 사실 모든 제자들에게 다 물어보신 질문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어주었던 이름이 있어요. 그건 베드로입니다. 개바입니다. 이건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돌덩어리, 주춧돌, 반석이에요. 근데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옛날 이름을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목에서 이 시몬 베드로가 반석같이 굴지 않았잖아요. 그 반대였잖아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일부러 옛날 이름, 과거 이름, 주님 만나기 전의 이름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딱 한 가지를 물어보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 세 번을 물어보십니다. 일부러 세 번을 물어보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세 번을 물어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난 저분 모릅니다. 난 예수님 모릅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나중엔 저주까지 하면서 세 번을 부인했거든요. 이게 딱 맞춘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닌 게 아니라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장면,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은 이미 로마 병정들에게 사로잡혀서 오랏줄에 묶인 채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까이 따르지 못하고 두려워서 멀찌감치서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근데 그날 밤입니다. 밤에 이제 추우니까 불을 펴놨어요. 불을 펴고 여러 사람들이 둘러서서 이제 불을 쬐고 있는 그 장면. 근데 비슷해요. 지금 보니까 아침입니다. 좀 춥습니다.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증언을 목격하고 들을 증인이나 되는 것처럼 옆에 다른 동료들, 다른 제자들이 둘러서 있는 이 장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만드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장면을 연출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말하자면 그 배반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도록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이 아닌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아픈 기억, 실패한 기억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실패한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외면하는 것이 꼭 능사가 아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낙담하고 있는 영혼도 회복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종종 하신 일이 뭔가 하면 그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그걸 맞대면하게 하세요. 도망가지 말고, 더 이상 피하지 말고 마주 대면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현대인들이 그 트라우마에 시달린 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그 좋지 않은 장면, 좋지 않은 과거의 기억,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대 심리학에서 이걸 고치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상요법, 이미지요법, 생각요법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브레인은 상상 속의 어떤 현실과 진짜 현실을 구별을 못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좋지 않은 나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머리로, 이론으로 극복이 안 된대요. 좋지 않은 경험은 좋은 경험으로만 극복이 가능하대요. 이런 이제 원리의 바탕을 해서 내가 그 트라우마에 걸렸었던 그 장면으로 상상 속에서 이 사람을 몰고 갑니다. 상상 속에서 아주 생생하게 그 장면을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고 그때 내가 그 장면 속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참 바람직하게, 가장 바람직하게 반응을 보이고 그것을 내가 감당을 하고 제대로 처신을 하고 그런 모습을 덩달아 상상을 하게 한대요. 그래서 그 어둡고 힘들었던 그 기억을 더 좋은 상상 속의 경험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게 상상요법, 생각요법이에요. 아니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그런 현대 심리학 기법을 이용해서 제자들을 치유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이 있는가? 그럴 리는 없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은 창조주입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정신 구조가 어떻다는 걸 잘 아세요. 정신 구조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분만큼 정확히 꿰뚫어 보신 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낙담하고 죄책과 자책감에 짓눌려 있는 이 제자들을 그 영혼을 어떻게 다뤄야 한다는 걸 이분이 잘 아시죠. 그리고는 한 가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 3번이나 연거푸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나중에는 근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놓여진 환경은 비슷한데, 배반했을 때하고 비슷한데 내적인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르지요. 그때는 뭐 근거도 없이 큰 소리를 쳤는데 지금은 철저한 실패,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전과 달리 그냥 아주 자신 있게 썩 나서서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건 말이라고 물어보십니까? 뭐 이러지 않아요.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기가 죽어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요? 주님께서 아시나요?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주님 따른다고 따르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고, 그런데 실패, 배반, 철저히 무너져 버렸어요. 자신감 완전 상실. 그리고 다른 제자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릴지 몰라도 나는 감옥이라도 갑니다. 죽는 데까지라도 쫓아갑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가득 차 있는 베드로. 지금 주님이 해야 되는 일은 이 실패와 수치와 자책감에 갇혀 있는 제자들 거기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기가 막힌 질문 하나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의 고백을 너 실천했느냐? 너 과연 네가 하는 그 사랑 고백을 지켰느냐? 지금 정죄하는 마음으로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비록 넘어졌지만 네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 아직까지 너의 진심인 것이냐? 네가 비록 지키지는 못했지만 너에게 그 고백이 사실이냐? 그걸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그날 밤에 너무 이제 겁에 질려서 상황에 급변을 하고 예수님이 오랏줄에 묶여가지고 힘도 한번 못 써보시고 끌려가고 두려움이 활칵 들었지요. 뭐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두려움에 밀려와서 자기도 모르게 엄격결에 난 저 사람 모른다,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다, 나중에는 뭐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베드로 본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계세요. 아세요. 근데 주님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베드로가 문제라고요. 베드로 스스로가 주님 사랑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 입을 열어서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입을 열어서 뭔가를 이렇게 뱉었을 때, 말을 꺼내놨을 때 여러분,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건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교회가 그러지 않아도 좋지 않은 이런 인상을 주고 있는 마당에, 근데 마음의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느닷없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고 담대해집니다. 확신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 나가서 또 이웃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크리스찬이요, 이거 잘 말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익명의 크리스찬, 남들에게 숨어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장차 그날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하리라.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해서 사람들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실토를 한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기독교인입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나 교회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마음속에 담대함이 이후로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자기가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나간다는데 누가 뭐 어떻게 보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 주님을 내가 당당하게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났더니 오히려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마음에 담대함, 확신. 아, 그렇구나. 내가 크리스찬이지. 이 확신이 더 생기더라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고 낙담을 하고 침체 상태에 빠질 수도 있지만 영적인 회복에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뭔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확인, 자기 스스로 확인하는 것. 주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내가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실패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확실해. 내가 그래도 의지하고 내가 그래도 깊이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는 분은 바로 이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이 확실해. 자기 확인, 자기 입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나자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세 번 다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실패한 제자, 죄책과 자책감에 깊이 짓눌려서 나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자일 거야. 내가 이 꼬락서니로 무슨, 이렇게 지금 마음을 접어버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스스로 사랑을 확인시키신 다음에 사랑의 고백을 받자마자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기 양들을 맡기시잖아요. 교회를 맡기시잖아요. 이 넘어진 제자들 전폭적인 신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회복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한 셈입니다. 자신이 아직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 또 하나는 주님이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여전히 나를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의도했던 대로 베드로의 영적인 위치, 사도로서의 위치가 회복이 되고 베드로의 역할이 다시 회복이 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보혈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이분만을 바라보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실패해요. 넘어집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교회 나오잖아요. 한 주 동안 일주일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성적표를 내가 얻어가지고 교회에 올까? 일주일 내내 여기서도 승리하고 저기서도 승리하고 이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어렵지만 순종하고 그래서 모든 성적표에 수 그걸 들고 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참 아쉽지만은 여기서도 넘어지고 저기서도 넘어지고 이래서 배반하고 저래서 배반하고 알면서도 주님 모르는 척하고 모르면서 또 모르는 척하고 그야말로 형편없는 성적표를 가지고 매주마다 우리가 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수치심, 때로는 부끄러움, 자책, 죄책감 이런 것들이 눌린 채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항상 그래요. 주님이 항상 먼저 오세요. 회복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도권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이 먼저 오셔서 다 하나를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주님은 낙심하고 그야말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자기 백성들 찾아오셔서 꼭 동일한 한 가지 질문만 물어보세요. 이 질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지켰느냐? 100% 네가 실천을 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네가 네 입으로 내뱉는 그 고백이 너에게 사실이더냐? 진심인 것이냐? 마음이 담겼느냐? 그것만 확인을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어떤 열심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네가 성취를 했느냐, 성취를 묻고 있지도 않아요.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곧 이어서 내 양을 먹이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모든 사역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바로 이거 아닐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곳에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자기 양들을 맡기시겠다, 보내시겠다. 주님 사랑하는 그곳에 양이 있고요. 양만 주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먹을 걸 만들어 가지고 양을 먹일 수 있습니까? 하늘의 영적인 음식, 하늘의 꼴, 양을 먹일 꼴도 주님 사랑하는 그곳에 함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따르고 일한다고 일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지만 가다가 넘어집니다. 배반합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하든 사역의 최대 난관은 뭔가 하면 어려운 환경 아니에요. 일 자체가 힘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냥 주님 또 밥 먹듯이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넘어지는 나 자신이 가장 최대의 난관이 아닌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주님, 나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건 마음에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거짓부렁입니다. 그냥 한번 해본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염치 없고 뻔뻔스러운 것처럼 느껴져도 내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 조금이라도 그 사랑의 알맹이, 진심이 있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주님,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시오매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에 대해서 잘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우리의 부족함도 잘 아세요.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에 주님이 가까이 먼저 다가오셔서 동일한 질문을 물으십니다. 누구야? 네가 아직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예, 주님. 염치 없고 뻔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진심입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비록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여러 번 주님을 배반하고 외면하고 그랬지만 주님 향한 사랑은 내게 진심인 것을 알아주세요. 그럼 아마 그 자리에서 당장 주님이 무릎을 치면서 그럴 것 같아요. 에야, 됐다. 내가 듣고 싶었던 건 바로 너의 그 고백이었다. 그거면 됐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러면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다 사역하다 주님 따르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왜 한두 번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실패하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래요. 하다가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래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사역을 포기하지 마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에 대한 내 사랑을 다시 한번 이 기회에 확인을 하세요. 정말로 내가 아직까지도 진심으로 조금이라도 그게 사실인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말이죠. 그걸 물어보시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주님과 부활하신 이분과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이분과 사역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